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대답을 잘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가서 행하면 되는데 또 자기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유명한 성경의 비유 말씀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어떤 사람은 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 평범한 한 유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네, 다녀오겠다. 잘 다녀오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항상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이 지대가 해발 760m 되는 고지의 산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보다 대부분 높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곳이다. 예루살렘에서 가면 내려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거룩한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 때 그 예루살렘 도성은 항상 영적인 의미로도 올라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는데 아마 의식한 외딴 곳에서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강도가 그를 때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아마 그의 물건도 강탈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거의 쓰러져서 죽게 된 것을 내어버리고 강도들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꼼짝없이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냥 지나쳐 가고 맙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역시 지나가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지만 손에 피를 묻히기도, 또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위험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힘들고 거추장스러우니까 피곤하니까 그만 관여하지 않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인데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치지 않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다가가서 치료 행위를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날 때는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대답을 듣기 전에 여기까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질문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간적 의미, 하나는 정서적 의미. 공간적으로는 공간적 거리가 가까운,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가족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이웃, 소위 말하면 동네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웃인 것이죠. 공간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정서적 의미에서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 친족, 그리고 동족,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신앙적으로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가깝든지 정서적으로 나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웃의 의미는 이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같은 동족이고 또 신앙의 일,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더 가까운 이웃이어야 하지만은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그들은 참된 이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인인 레위인 우리 제사장은 직업적으로도 마땅히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어야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의식과 우리 공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더 깊은 공감 능력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곁을 세 번째로 지나가다 치유 행위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웃이란 개념의 공간적인 의미, 정서적인 의미의 이웃의 수준을 뛰어넘는 도덕의식과 공감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도요, 사람은 내게 잘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웃의식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을 베푼 것입니다. 물론 강도 만난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민족 간에 서로 원수 관계, 앙숙 관계, 서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인 앙숙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오랜 역사에서 맺히고 쌓이고 했던 악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한 다음에 우리 아수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진 것이 싫었던가 봐요. 이놈들, 이 사람들, 자기들 민족만이, 피가 같은 민족만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교만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것 없어야지. 그렇게 해서인지 그 북이스라엘이 하는 지역에 다른 민족, 이민족을 가서 살게 해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피를 섞어버리고 말았어요. 혼혈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혼합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혼합 민족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피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인데 저들은 혼혈 민족이야. 저런 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당시에 보시면은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쪽이 유다 지역인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갈릴리에서 또 유다 지역으로 올 때도 그 중앙을 가로질러서 지나오면 좀 편이 안 돼. 지나오지도 않고 돌아서 올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을 그런 서로의 관계를 가진 사마리아 민족과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자기들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저 이를 막 갈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동사적인 표현을 주목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았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으로서의 첫 행보는 걸음을 멈추고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이웃으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세상에는 그늘진 곳이 많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 다닐 수도 없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마주친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주치게 하신 현장이 있다면 일부러 피하여 지나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면 우리 역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나 급식 기적의 첫걸음도 고통받는 그들을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길가에 맹인이 소리 지르니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들판에서 무리들의 주림을 보시고 오병이의 기적, 떡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상외로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한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글을 쓴 저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 벽에 있는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며칠째 두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떤 안내방송이냐면 전기안전관의 정기검사를 위해 2시간가량 정정이 될 예정입니다. 언제 몇날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방송이 자꾸 나오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났어요. 아니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2시간 고작 정전일 뿐인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냐.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서 한여름이 아니니까
냉장실에 음식이 상할 것도 아니고 2시간 만에 노트북이나 잘 충전시켜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나오는 방송을 무심코 흘려듣는 중에 귀가 쫑긋해졌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생명유지장치 세대는 반드시 정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나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방송을 듣고 난 후에 기도 수첩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오늘 또 침대를 떠나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 주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힘을 주소서. 병상에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애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웃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저의 좁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걸 쓴 분은 이웃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도만 나피를 흘리고 쓰러진 이웃이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그런 분들의 아픔과 상황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 말씀해 보시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가까이 가는 것은 몸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말씀해 보시면 보지만 그냥 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서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도 함께 해야지만 몸이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게 된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아픔과 고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구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행위, 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기름과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로 소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를 싸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상세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의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데도 기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아이고 상처를 먹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빨리 소독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자기가 가진 포도주가 있으니까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싸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의료 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아니지만 사마리아인이 누가의 이 정교한 표현, 우리 정밀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상세한 묘사를 더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최선의 도움 행위고 환자를 살리는 최상의 의료 행위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 행위인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후속 치료까지 감당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최선의 도움이고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최선의 치료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만난 유대인은 단지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평소에 공간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도 아니었고 같은 민족이나 핏줄에서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인류애로서 그는 강도 만난 자의 구원에 최선의 도움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율법사도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 했던 부끄러움 때문에 아마도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미래는 우리도 알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지, 가까이 산다고, 같은 피를 가진 동족이라고, 어떤 종교인이라고 무조건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행위를 하는 자, 현장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상처를 돌보며 치료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다음 순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만 묻지 말고 나는 누구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는 과연 오늘 말씀에 누구와 같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 내가 강도 만난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의의 공격을 받고 돌연한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쓰러져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강도 만나기 원치도 않고요. 쓰러져서 피해 고통당하는 자가 되기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오늘날 수술대 위에 놓일 수도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불의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고통받는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게 강도를 만난 사람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강도 만난 자처럼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에스라의 기도처럼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길을 건강하고 복되게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속사람은 자신의 직분에 걸맞지 않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 위기에 처한 자를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직업군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의 보기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아마 당시에 종교인, 제사장, 레위인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유대인 제사장으로서, 유대인 종교인으로서 성전 청소하고 성전 일하고 또 제사 집례하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잘 심중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돕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나도 선한 사람이 되니 좋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살림을 받으니까 좋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좋고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이처럼 모두가 좋은 것이고 모두가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도 마음이 곱고 선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그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뭐 농기구를 놓고 일을 하던 것을 놓고 얼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 보니까 옆에 있는 호수에 한 소년이 아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우적거리면서 있어요. 그는 서둘러 들어가서 그를 구출했고 그를 데려다가 집으로까지 데려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되었는데 화려한 마차가 농부의 집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한 신사가 마차에서 내려서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그 신사가 구해준 농부가 구해준 아이의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아들을 구해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주면서 나의 아들을 구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뭐 많지 않지만 받으십시오. 주니까 아이고 농부가 사양을 해요. 제가 아들을 구해준 것은 보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구해주신 큰 일을 하셨는데 받으셔야죠. 아닙니다.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이 농부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집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농부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또래 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사가 농부의 아들을 보면서 당신이 제 아들을 구해주었으니까 나도 당신의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 이 신사의 진심 어린 말에 농부는 감동을 받았고 그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신사는 약속대로 농부의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의 아들은 점점 진학하여 런던 대학교 의대에 갔고 그가 졸업할 때까지 신사는 학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훗날 영국의 유명한 세균학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합니다. 그가 1928년에 발명한 페니실린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공인된 3대 발명품이 있는데 원자탄 레이더 그리고 페니실린이라고 합니다. 페니실린은 오늘날까지 의학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항생제이고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명은 병으로 목숨을 잃어갈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도움을 준 신사는 누구일까요? 영국의 상원의원을 지낸 랜돌프 처칠이었고 그의 아들이 옛날 시골에서 농부가 구해준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은 훗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합니다. 처칠 역시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으로 대전 중에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살리는 큰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꽃을 건네면 나의 손에는 향기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구해준 소년은 훗날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정치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농부의 아들 도움을 받은 농부의 아들도 아버지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고등교육을 받고 그런 기회를 얻었고 세계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농부의 선한 마음과 행실이 영국과 세계의 미래를 바꾼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도 성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들이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발명을 했으니 아버지로서 그 농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린 이름 모를 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플레밍의 아버지의 선행과 살림을 받은 처칠의 이야기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착한 일을 하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죄는 잘 잊으신대요. 주홍같이 붉은 죄도 그래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그렇게 이 돌을 메어 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그냥 싹 잊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작은 선일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을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 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날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는 해치는 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나와 관계없는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아무 별 평소에 관계가 없었지만 사마리아인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한 참된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혹시 강도와 같은 자는 아닙니까? 또는 그냥 피하여 아무 관계없이 늘 지나가는 제3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직업적으로만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강도 만난 자처럼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입니까? 또는 그 도움을 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떤 경로에도 처할 수 있사오니 주여 강도가 되거나 제사장 레위인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옵시고 강도 만난 자처럼 고통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웃을 살리고 돕는 은혜의 자리에 늘 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 시작된 지 한 열흘 지났습니다. 365일 중에 355일 여경이 우리 앞에 올해도 펼쳐질 수 있사오니 가는 길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